오늘은 계시록 17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 투표하는 날이라 2시간만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8절 부분인데,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건 짐승의 열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손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저희 성령께서는 요한을, patmos섬에 있는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많은 불변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계신 중이에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우선 봅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그랬는데 이것은 바다짐승의 열 뿔이에요. 세상의 열 왕이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로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주님의 마지막 추수를 돕는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전체를 지금 대표해서 은어로 암호로 표현해서 10명 같은 열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서의 2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네 번째 짐승의 양쪽 발가락이 이제 10발가락인데, 한쪽 발가락은 철이고 한쪽 발가락은 진흙이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데, 네 번째 짐승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에서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다, 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흙이라는 건 연약하다, 부서지기가 쉽다,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모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극우주의자들과 극좌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평상시에는 극과 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그게 의기투합이 일시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뭐 지금 어느 세계든지 이런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을 또 빼앗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세력은 자연이다 이제 부딪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게 이제 극우와 극좌가 부딪히는 건데, 뭐 세상에서 오른편, 예수님은 오른편, 또 왼편, 양편에 다 강도들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렇게 강탈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강탈하고자 하는 야심들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인간들이라는 건 그게 이제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이제 복음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 그 이념에 따라서 괜히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호응해주거나 동조해주지 않으면 괜히 사람을 미워하죠.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극우주의나 극좌주의나 이런 어떤 세상의 이념에 말려들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나 마나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세상 나라는 어차피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내가 보던 열뿔은 그랬는데 바다 짐승의 열뿔이죠. 그 바다 짐승, 그 크고 붉은 용의 열뿔이죠. 그런데 용의 이 열뿔도 있을 뿐 아니라 7머리도 있다 그랬어요. 머리들은 땅에서 올라온 왕들이다 그랬고, 큰 음력의 7머리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뿔은 정치적인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7머리는 기독교계의 종교, 교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10명, 7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대표성을 지금 갖는 말이에요. 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요한이 발모섬에 유배당에 있는 중이고, 그때 요한이 살아있는 때에는 이 짐승이 아직 권세를, 나라를 얻지 못한 때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로마의 10황제를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요한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박혀받고 유배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 짐승 나라를 얻지 못한 바다 짐승의 열뿔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10황제라고 해석하는 기독교계의 보편적인 해석, 그거는 성경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여기 그 짐승은 무적행의 사자, 오늘 말씀 나누고자 중심 주제예요. 멸망의 아들인 아바돈, 아볼루온,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안 꺼져. 여보세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충동으로. 아마 잊어먹은 갖고.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무적행의 사자가 계시록 9장에서는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그런다고 그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그 짐승 권세들을 총 지휘하는 대표 짐승, 그럼 8번째 짐승이다 그랬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식간 받을 자들이 바다짐승의 10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10뿔 얘기하면은 로마 10황제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전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유럽이 EU가 그게 뭐 10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10발가락을 이루는 거다. 지금 10나라가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이처럼 성경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10이나 7이나 모두 어떤 계를, 인간 세계라든지 이 세상 나라의 그 정신 세계를 주장하는 많은 권세자들 전체를 통칭을 할 때 열이라고 되어 있고, 또 종교 세계의 교권을 가진 자들 전체를 이렇게 통칭할 때 7머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을 때는 그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위 기간이었기 때문에 10황제를 말한다, 로마 10황제를 말한다, 그 10뿔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장래 이제 그 짐승 나라가 올 거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바다 짐승의 10뿔은 그 당시에는 짐승의 왕국을 얻지 못했으며 장래 동일한 때 세상 나라에 동시에 나타날 열왕이다. 동일한 시기에 나타난 열왕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건 매 세대에 있는 일이니까, 오늘날이 이제 이방인의 때를 마무리하는 세대다. 그런다면 오늘날의 바다 짐승의 10뿔은 예를 들어 이제 철운 뭐 공산주의 이제 그런 세력일 것이고, 공산주의 세력과 오늘날의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북한 이제 뭐 이런 여기 쿠바 등등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공산권에 있는 그런 나라의 우두머리들, 그 열 중에 5의 철들이죠. 그들은 아주 그냥 보통 강력한 게 아니죠. 그런데 또 부서지기 쉽게 보이는데 안 부서지는 게 이제 자본주의 세계, 그 뭐 미국을 위시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흙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서로 아무리 섞이고 연합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평상시에는 생각이 다른데, 우리나라도 뭐 오늘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일인데 그 보면 난 그게 뉴스도 잘 안 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난 꺼버려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쓸데없는 소리만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물고 먹는 소리만 하지 뭐 어떤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나를 좀 지지를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현재 사회가 비리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고도 잘 깨끗하게 해나가겠다. 뭐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좀 더 윤택하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상대방을 그냥 끌어내리고 막 좀 죽일 놈만 때리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안 될까 생각이. 그래 난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영에게 그 영과 정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난 그런 거 그냥 말려들고 싶지가 않은데 벌써 딱 보면 판단이 딱 오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영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인 거죠. 기독교계의 90% 넘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죠. 언제는 이거 시간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빨리 이거나 해야지. 요한 형제께서 유배당한 그 상태, 반모섬의 유배 중인 상태가 이미 로마의 열 황제라고 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티베리우스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고 이 문맥 자체가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건 네 번째 나라 로마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가 큰 제국으로서 로마 황제가 여러 분봉왕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들은 정치적인 권세자들이잖아요. 유대도의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그 사람도 네 번째 짐승의 10뿔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 세대마다 그런 것은 매번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 당시의 세상 나라를 경영할 때는 당연히 그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미국과 또는 그 중국 양대 세력에 이렇게 빌붙은 모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10뿔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영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하나 덜려 하나 줄 수가 없죠. 그거는 이념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증인들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땅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했던 기독교계와 정치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딱 당일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증인들을 순교시켜서 그 술을 채우고 땅의 곡식들을 싹 죽여가지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곡식 추수를 돕고 그런 일에는 의기투합이 돼요. 그랬었던 것처럼 이게 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딱 이르는 짐승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증인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기독교계에 많은 불의한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는 일에 또 극과 극인자들이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는 서로 생각이 통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 어떠한 바람을 휙 지나가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위 기간에 반모섬의 유배 중인 요한이 이상으로 본 바다 짐승의 10뿔은 그 당시에는 짐승의 왕국을 얻지 못했으며 장래 동일한 때 세상 나라에 동시에 나타날 열 왕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으므로 세상 교계의 주장처럼 로마 제국의 열 황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리고 말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는 열왕제였을지라도 그 후로도 매 세대마다 세상 나라는 어떤 종주국이 있게 마련이고 그 종주국에 이게 빌붙은 어떤 분봉왕국들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매 세대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만약에 오늘이 계시록의 말씀이 응하는 데라면 미국이나 중국 이 양대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공산권 세계와 제3세계 회교도들은 이게 연합을 하게 마련이고 미국과 그 EU나 또는 서방 국가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 국가니까 이게 경제를 많이 발전시키는 이쪽은 또 그쪽대로 또 이렇게 뭉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세력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 강한 철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영을 가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회교주의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물성하게 보지만 그래서 오늘날 그 러시아가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가 거기 침공을 한 전쟁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러시아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만 해도 왜 여기는 자본주의 세계니까 경제로 전쟁을 하는 거거든. 세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 힘의 원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힘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의 힘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빈부차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돈이 그 힘이잖아요. 다니엘 2장 42절에서 네 번째 나라의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극우와 극좌의 이념으로 나뉘었으므로 나는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고 서로 물고 먹지만 않는다면 이게 힘이 잘 균형을 맞춰서 잘 굴러가면 발전에 도움이 돼요. 어느 한쪽의 힘이 딱 휩쓸려 버리면 독재 정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죠, 국가가. 그러나 양대 세력이 이렇게 팽팽하면은 이게 뱅뱅 잘 돌려가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 상대방이 비방하는 것을 이쪽은 그걸 배제하고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국가 경영을 그렇게 하니까 발전이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상대의 어떤 사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막 괜히 미워하고 그냥 이웃이 미워하는 거야. 괜히 그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극우와 극좌의 이념으로 나뉘었으므로 평소에는 적대관계였으나 멸망의 아들이 기독교계가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증인들을 죽여서 술을 채우고 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에 기독교계가 앞장선다 이거예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그렇게 일치되게, 즉 말하자면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또 나타나기 위하여 그걸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극우주의자나 극좌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생각에 동조를 안 해주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세상만을 부정적으로만 보냐 이렇게 판단하거든. 그런데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근본 마귀의 영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일부러 경영을 하시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서, 즉 많은 물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건져서 많은 물에서 건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
새정신 세계의 새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간이라는 건 잠시 뭐 1시간이라고 꼭 뭐 문자대로 1시간 동안만 권세를 받고 그런 말은 아니고 잠시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 권세를 잡을 열불은 잠시만, 즉 곡식 추수 기간이고 짐승 때인 후 3년 반과 그 다음 후 3년 반이 지나도 30일과 45일이 또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된 이후는 짐승의 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짐승이 활동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의 권세를 잡을 자들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요한의 사후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기까지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운 기독교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세속 정권을 잡은 자들인데, 현대에도 속세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때가 차면, 즉 후 3년 반과 30일과 45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 이것은 유브라데강에 메어놨던 내 바람을 풀어놔버린다 이 말이에요. 악령들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허용을 하시는 때가 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열불들 곧 분봉왕들의 나라가 유지되는 한 종주국의 그 황제가 있고, 종주국은 자기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정복하거나 또는 경제력으로 정복한 많은 분봉국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분봉국이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뭐 북한은 소련의 분봉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주국인 소련은 망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대표국이 됐고,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국이 있고 거기에 연합하거나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분봉국이라고 그런다. 그 분봉국의 지도자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열불들 곧 분봉왕들의 나라가 유지되는 한,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력의 신을 힘입고 정복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전쟁과 무력 통치에 저항하는 큰 응려라고는, 기독교계에는 평상시에는 정치와 의기투합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계가 어떤 극우 세력과 의기투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 극우 세력인 기독교계의 그 대형교회에 이제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와 손잡은 어떤 극우 세력의 정치인들인데 그들을 또 기독교계가 또 밀어요. 또 이렇게 그거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본업인 그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천지를 기독교계의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문 앞에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붙여놓고 다 그랬더만. 그런데 신천지와 손잡은 정치 세력은 또 밀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세상은행이라는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이해시키느라고 하는 소리,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야 이 영의 흐름을 알으니까 하는 것이지,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라는 건 다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큰 음료의 살을 이제 짐승의 열 뿔들을 통해서 이제 먹고 뭐 벌거벗기고 뭐 불사르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짐승의 때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때죠. 후 3년 반에 곡식 추수를 위해 쓰임 받고 나서 30일 그 후로도 세상을 불바다 만드는 45일 이제 이 기간 동안 그때 당시의 세상의 큰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짐승의 열 뿔들이다 이게. 그런데 열 뿔은 또 5발가락은 철이고 5발가락은 진흙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한편은 강하게 보이고 어느 한편은 부드럽게 보이고 부서지기 쉽게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합칠 수가 없어. 그러나 의기투합이 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신천지와 기독교계가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영이 역사할 때는 함께 밀어버리잖아.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건 영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어떤 영의 그 흐름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휩쓸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곡식 추수와 가라지 추수가 끝나는 동시에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전쟁의 신들이 네 바람천사들을 풀어놓아서 임의로 활동하게 하면 이제 30일과 45일의 기간이 또 오는 거죠. 짐승의 때인 42달이 지나도 그래도 기간이 또 이제 30일, 45일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문자대로 이 지금 1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매우 신속하게 그의 그 적그리스도의 야망에 의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 완결된다. 우리나라나 뭐 월남이나 이런 데 그 전쟁이 났을 때는 몇 년씩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45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기록한 거를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이다. 수십 년 걸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0일이나 45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암호수일 때니까 문자대로 30일 동안 딱 되면은 기독교인들 뭐 불바다 벌고 벗겨가지고 불사르는 것이 딱 날짜로 해서 오늘부터 저 30날 딱 지나면 딱 끝. 그 다음부터는 또 뭐 세상나라 불바다 만드는 오늘부터 45날짜 지나가면 끝. 이렇게 해석해도 이건 안 맞는 거지요. 성경에는 좀 암호수, 은어의 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자, 본문의 짐승은 이방인의 때 끝에 일어날 예언된 적그리스도이며 무조갱이 사자죠.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파괴자예요. 열왕들은 야수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마국 땅의 만국 왕들로 세워져서 당시 각 나라의 정치적인 통치자로 정사와 권세를 행하는 열방의 왕들인데 마치 로마가 통치하던 여러 지역에 분봉왕들이나 총독들을 세운 것과도 같은 이치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미국에 우리나라 종속되기 싫어도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금방 공산주의에게 먹혀버리기 때문에 살아나오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다. 북한은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를 알고 있으니까 지정학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괜히 뭐 북한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괜히 남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의 정권을 잡은 김정은이와 김정은이를 떠받치는 그런 세력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 이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 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맞는 것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맡긴다. 그랬는데 짐승은 10뿔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받은 능력과 권세를 그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이렇게 의기투합해 가지고 힘을 밀어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 한 뜻을 가지고라는 게 뭐냐, 주의 증인들과 성도를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린 기독교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율법에 이렇게 있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의 말씀에서도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던져 넣을 거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려면 이런 짐승들이 당연히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에 나타나는 저희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대표하는 8째 왕에게 철과 진흙처럼 섞일 수 없는 이념 대립을 하던 자들임에도 자신들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보태주면서 그 짐승에게 아부하는 10뿔들이다. 항상 세상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막 물고 먹고 하던 사람들도 나 엊그제 들어오니까 뭐 이재명 씨하고 김동연 씨? 이 사람은 또 의기투합돼 가지고 이렇게 합쳐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씨와 또 안철수 씨? 이 사람이 다 합쳐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실은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그 증인들처럼 세상적인 표현으로 지조를 지키지를 못해요. 세상 나라의 짐승들이라는 건 절대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오늘 무슨 당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당? 국민의힘. 내 말이 맞나?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나 모르겠어. 그 국민의힘 당과 손잡은 김한길 씨가 민주당의 대표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또 이렇게 원수된 사람들과 손을 잡아요. 이런 것은 뭘 말하냐? 세상의 영이라는 건 뭔 상황이 바꿔져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면 의기투합이 쉽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 나라를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왜 의기투합했느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 정치적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완전히 이게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서 되겠어요? 짐승이 무슨 이성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되게 대단한 걸로 보고 우러러 보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사람들 다 짐승으로 보니까 오늘날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짐승, 미국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도 짐승, 크렘린 궁에 있는 사람도 짐승, 자금성 주석궁에 있는 사람도 짐승, 평양 무슨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궁전에 있는 사람들 다 짐승들이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유익을 줄 거다 난 그런 기대하지도 않고
그건 믿는 사람이 태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의 영과 정신이 몰두돼 가지고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게 무슨 주와 그 그리스도인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몸이 교회에 있고 뭐 예배당 다니고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영과 정신이 완전히 세상의 영과 분별돼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분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저의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대표하는 8번째 왕에게 철과 진흙처럼 섞일 수 없는 이념 대립을 하던 자들임에도 자신들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보태주면서 그 짐승에게 아부하는 10뿔을 저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자기 10뿔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그 10뿔의 대표 짐승에게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동조한다. 오늘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동조 힘을 실려주고 동조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해서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략했으니까 그건 불의하고 악한 짓이다 하니까 그거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하는데 동참을 처음부터 딱 강력하게 하면 참 좋죠. 그런데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사시켜가지고 왜 빨리 우리나라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네 가만 안 놔도 분명히 어떤 압력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미국 편을 이렇게 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그 수출입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럼 거기는 막 자원이 무진장 나오는 나라고 헐값으로 자원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재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실탁해버렸다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내 나라에 이 물건 안 팔아 이놈들 왜 잃어버리면 우리한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 이게 생존 전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바다 짐승인 멸망의 아들에게 빌붙은 간교한 짐승의 10뿔 중에는 로마의 정권에 아부하여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던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그 카이사리아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북편 그 이제 시리아 지역의 분봉왕은 루사니아가 이제 그 누가복음 3장에 이미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종주국 황제인 것이고 또 군사력으로 지배한 영역을 전부 이렇게 분봉왕들을 세워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로마의 그 군대나 또는 로마의 어떤 행정관을 직접 파견해서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그럼 저항이 일어나 버리죠. 우리나라 일본이 지금 잘못한 게 우리나라에 못 먹은 게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등박문희를 일본 천황이라는 그 작자가 저희 나라가 천황이지만 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니면 듣기 싫은 사람인데 그 작자가 이등박문이라는 사람을 이토 히로부미를 이게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항하죠 당연히. 원수가 와서 직접 다스리니까. 그런데 로마 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군사력으로 세력으로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순종해줄, 따라줄 그런 저명한 인사를 딱 위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그 대신 로마 총독은 정치 일보다는 군사적인 이런 것만 관여를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면 꼴짝 못하고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미련하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랬고 로마는
훨씬 일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